요한복음에서는 일관적으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병자를 고치거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기적들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메니온이라고 헬라어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영어로는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미라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라클은 그냥 기적을 이야기하지만 사인은 무엇을 가리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그 길거리에 그 H라는 사인이 있으면은 거기에 병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가리킨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표적은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그냥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일으키는 목적은 그 표적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바로 봐라 하는 의미에서 그 표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으키는 모든 기적들을 표적, miracle이라고 하지 않고 sig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표적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무엇을 강조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표적과 우리의 믿음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설명해 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고향인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을 보았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은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43절에서 45절까지 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마리아에서 이틀간은 머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참 멸시받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말을 듣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우물가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내 과거를 모두 다 알고 있더라.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구원자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호기심에 의해서 예수님께 다 몰려갔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게 그냥 말씀이 아닌 것을 이 사마리아 백성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자기 동네에 이틀이나 더 좀 있어달라고 머물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 제안을 수락하고 그 사마리아 동네에 이틀간을 더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동네 그 전체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기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에요. 표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은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갈릴리가 그리고 갈릴리 안에 있는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셈입니다. 저도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 와서 거의 모든 시간을 이 매사추세츠에서 보내기 때문에 여기가 제 고향이나 마찬가지듯이 예수님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는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면은 이와 조금 반대되는 듯한 말씀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명절 때 유월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순례객으로 갔을 때에 거기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그냥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이 아니야. 그냥 영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으로만 인정한 것이지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로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43절에서 45절까지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병을 고치는 그런 사건이 지금 일어나잖아요.
그 이전에 이 43절에서 45절까지 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고 영접했으나 그것은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말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니라 기적을 일으켜서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으로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그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기적과 표적은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믿은 자들이 아니라 그 표적을 보았지만 표적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은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왕의 신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시죠. 바로 이틀 전에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아무런 표적이 없이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단지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그 정도였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이 본문은 지적하고 있고 기적이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을 가져다 주지 못했음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기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믿음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게 기적을 당장 베풀어 주시면 저는 믿겠습니다. No. 베풀어 주셨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 기적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10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적이 소용이 없습니다. 따지면 믿음이 없다면 그 표적은 기적은 우리의 믿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또한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만과 아집 그리고 편견을 버릴 때 비로소 현상 너머의 진실이 보인다. 교만과 편견과 아집 때문에 진실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수가 많잖아요. 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을 볼 때 내 자신이 그 사람에 대한 편견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바라보지 못하는 수도 참 많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미 가득 채워진 그릇을 더 이상 채울 도리가 없듯이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가르칠 방법은 없다. 갈릴리 사람들에게 비교해서 한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려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는 한 그 믿음들이 그러한 믿음이 없는 한 그 표적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표적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왕의 신하의 죽어간 아들을 고쳐서 생명을 주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사건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표적은 그러면서 이 표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일으킨 것이다라고 46절에 말씀하고 있고 이 가나는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곳이다라고 일부러 언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54절에 보면은 여기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서 살려준 그 표적, 그 사건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갈릴리로 오신 후 두 번째 행하신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그 혼인 잔치에 그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그 손과 발을 씻는 그 동이에 물을 가득 채워서 그 물을 최상급의 포도주로 만든 그 기적의 사건, 그것을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표적과 이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그 표적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첫 번째 표적, 물로 포도주로 만든 사건, 그것은 표적을 일으킨 것은 무엇을 가르친다고 했죠. 무엇을 가르칩니까? 제가 저번에 이미 요한복음 2장을 설교할 적에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베푸시려고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혼인잔치, 그리고 예수님이 말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주시고 그들은 그 자격을 얻게 된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 천국에서 벌어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결혼 축하잔치에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무엇을 좀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너희는 그대로 행하라.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을 씻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고 하인들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손과 발을 씻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불평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반대도 하지 않고 그대로 행합니다. 하인들이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자 물이 최상급의 포도주로 변했고 혼인잔치를 잘 마칠 수 있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일으킨 표적이었다. 그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은 마지막 날 우리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제공하시러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한 가지 더는 믿음을 통해 표적이 일어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마지막 날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천국에 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 사실을 표적으로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러한 표적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났다. 하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표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표적,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로 가나에서 일어납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예수님은 주고 가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가르칩니다. 46절을 보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나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한숨에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요 아주 오르막길이었습니다. 가나는 해발 400m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가버나움은 저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가려면 25마일이나 걸린다 했습니다. 그 25마일이라는 거리를 이 왕의 신하를 한 걸음에 달려갔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누군가? 아마도 당시 로마 정부의 감독하에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의 신하였을 것이다. 관리였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헤롯 안티파가 누굽니까?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뺏은 자고 그것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자 그 세례 요한을 죽인 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신하는요 그 사람 밑에서 일했고, 그리고 이 왕은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신하는 아마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왕의 신하가 이방인이었다면 아주 큰 시사점을 우리에게 줍니다. 3장에서는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파됩니다. 니고데모. 그리고 4장 1절에서 12절에는 사마리아인들에게 전파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거되고 새로운 삶이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나와서 청했다라고 47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청하되라는 헬라 단어는요, 그 완료 시제로서 미완료 시제로서 계속적으로 강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이 지금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47절에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므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의 죽음이 이제 임박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가를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9절에도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그 오르막길을 한 걸음에 달려와가지고 뭐 얼마나 헐떡거리겠습니까? 숨이 찼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계속 살려달라고 강구를 하고, 그래서 49절에도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매달리며 강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47절에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왕이시는요,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에요. 자기 지위 다 내려놓고 한 아들의 아버지로서 예수님께 나아가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자기의 명예, 그 관직을 다 내려놓고 아들의 아버지로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청했고, 그 기도하는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5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기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은요, 현재형입니다. 지금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바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이렇게 재미있는 사실은, 이 본문은 지금까지는 왕의 신하라고 이야기하다가 50절에 보면 왕의 신하를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그 안트로포스라는 말인데, 남자, 여자를 다 포함한 일반적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 성경에는 이 정말로 다급해서 예수님께 나아온 그 높은 관직이 있는 그 사람을 관직의 이름표를 다 떼고 한 인간으로서, 한 아들의 아버지로서 소개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한 인간이자 아버지자 아이의 부모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나와 간청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냥 내 아이가 가라, 내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살아있다는 말은 살아있을 것이다라고도 번역되지만은 그 현재입니다. 미래가 포함된 현재입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만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자기 고향인 가버나움으로, 집인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첫 번째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손과 발을 씻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 그대로 행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왕의 시대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고 다시 자기의 집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사람은 눈에 아무것도 지금 현재 보이는 어떠한 것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정말 확신 있는 예수님의 말도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같이 가겠다. 직접 가서 내가 내 아이에게 안수해 주겠다. 그런 말도 들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말씀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 가버나움으로 아들에게 다시 내려갔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거 없었어요. 말씀만 믿고 그대로 갑니다. 생각해 보시죠. 왕의 신하는요, 자기 아들이 지금 거의 죽게 되었다고 47절에 이야기했고,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49절에. 제가 우리 둘째 아들이 어렸을 때 그 알러지 때문에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아스피린 알러지도 있었습니다. 넛 알러지 있지만 아스피린이 들어간 그 소화제를 먹었는데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두드러기가 부툭부툭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빨리 이멀리스를 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애가 정신이 없고 이제 손이 거의 뭐 시퍼렇게 꺼멓게 손가락이 손톱이 변해갑니다. 아이고 이렇게 애 죽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의사가 이게 알레르기 뭘 먹었나 다 물어보다 아마 아스피린 알레르기인 것 같다 해가지고 그 해독하는 약을 주사를 하고 그 다음부터 싹 나아졌습니다. 그때 부모들이 얼마나 마음이 다급하고 황급하고 막 기가 차겠습니까? 이 왕의 그 신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 아이가 살았다 라는 말만 듣고 어떠한 다른 것도 없이 그 말씀만 믿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려가던 도중에 그 집에 도착하기 전에 종들을 통해서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아들이 낫기 시작한 정확한 시점을 물었습니다. 아들의 병이 호전되기 시작한 그 때가 바로 어제 7시 오후 1시경이었다라고 5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왕의 신하는 그때가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한 그 시점과 똑같은 시간임을 알았고, 이를 통해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신했고 온 집안 사람들이 가족들을 포함한 그 안에 모든 하인들까지 다 포함합니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표적을 통해서 아들이 완전히 살아나는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해졌고, 그 표적은 그의 믿음에 대한 그 확신을 더욱더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이 죽어가는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살아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표적은 무엇을 가르친다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주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살아있다는 말을요, 50절, 51절, 53절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있다. 가는 도중 신하가 살아있다. 그 왕의 신하들이니까 언제 살아있냐? 계속 물어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어온 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여기 살아있음, 그 생명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어오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 생명. 그것은 예수님 이 왕의 신하의 죽어가는 아이를 다시 살려서 생명이 그 속에 다시 깃들게 하는 그 표적은 예수님 바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표적에는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본문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시기 이틀 전에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에게 기적이나 표적이 없었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있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독에 물을 가득 채워라 라는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해 최상급 포도주로 그 물이 변하는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시간에 자신의 아들이
나음을 받았고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아무런 반대나 불평도 하지 않고 그대로 행합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뭔가 하면 주의 말씀이 당장에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고 사리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가 하신 말씀을 진리인 것을 믿고 행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이나 두 번째 표적 모두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행하셨지만은 모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건 모두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보다 한 차원이 더 높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고 이 표적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표적을 행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 즉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이다. 그 믿음이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지 강한 믿음이든지 연약한 믿음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어떠한 형태로도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의 기초에서 주님께서는 표적을 베푸시고 그 표적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증해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준다 합니다. 첫 번째 표적 가나에서 그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그 표적은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청하려고 오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 오늘 본 말씀, 이 믿음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8절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표적을 일으키는데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왕의 신하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표적 자체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표적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비판하신 것입니다. 잘못된 동기에서 비롯된 그 믿음, 그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표적은 본질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유명한 기능 정말로 유명한 장인이 아름다운 자개장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툴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자개장을 완성했는데 사람들은 그 툴이 얼마나 귀중하고 놀라운 툴인가라고 이야기하면 전부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장인이에요, 장인. 그 주인공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보름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보름달을 가리키는데 보름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본다면 그건 뭐예요?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 표적도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약하든지 강하든지 믿음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종격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표적이 주어진다면 사람들은 그 표적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표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행사든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표적을 때로는 행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드시고 확신 있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때때로 우리에게 표적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표적은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을 살펴보십시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은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했잖아요. 세어보십시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뭐 엘리야, 엘리사 좀 많이 행한 것이 기록되지만은 그래도 세월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매 순간마다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기적을 많이 행했지만은 나중 자신은 병은 고치지도 못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의 위장병도 사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네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써라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고 내가 원하는 기식들을 다 베풀어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지 진정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표적은 이 어두운 세상을 살 때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계속 이 길로 걸어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과도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제 삶을 뒤돌아봐도 하나님께서 참 정말 위기의 순간에 표적들을 듬성듬성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항상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그래,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믿어라.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믿어라. 그리고 앞으로 내 삶을 살아갈 때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을 걸어갈 때라도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우리가 그런 삶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또 표적도 사실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낭망치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라 라고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해 표적이 주어지고 이 표적은 예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확실한 구원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고 격려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